전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고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두 나라 젊은이들 한참 20살에서 30살 여 정도면은 정말 젊뛰고 애띤 그런 생명들 아니겠습니까? 양쪽 나라 두 젊은이들이 말이죠. 죽고 죽이는 그런 참혹함 속에 또 국민들은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보니까 아파트에다가 미사일을 쐈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민간인들은 다 피해를 보고 죽어나가는 그런 시체들이 뒹굴지를 않겠습니까? 자, 지금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불행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들이 말이죠. 이렇게 참혹함과 파괴와 멸망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좀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 땅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한숨을 쉬고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피할 길을 찾지만은 막막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병명도 나와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많은 은에게 찾아갔지만은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했다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 더욱더 심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몇 살인지 기록은 없지만은요. 아마 20살 때 이런 질병이 생겨가지고 했으면은 12년이라 그랬으니까 32살 때까지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시집도 못 갔을 것 같아요. 32살이니까 어떻게 당장에 큰 질병에 시달렸는데 무슨 병을 시집이나 제대로 갔겠습니까?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인데 피가 멈추질 않는다 그래요. 밤낮 없이 피가 쏟아지는 그런 병이 혈류증이라고 합니다. 아마 주석에 보니까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고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현대 의학자들 소견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앞에는 남는 게 죽음밖에 없고 절망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에도 이런 질병들이 원치를 않는데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찾아온단 말이에요. 건강할 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병이 걸리면은 사람들은 절망해요. 어떻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병이 걸리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혈육증에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로 끈 같은 축복의 일을 만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기회가 찾아올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끝없는 고통과 저주 그리고 불치병에서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하지만은 이런 문제는요. 의학이라든지 과학으로는
도무지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이 병은 더 이상 치료가 안 되고 죽을 것이다 했을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이걸 밝혀놓기까지는요, 이건 얼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거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그런 병도 없고 또 나에게는 그 가운데 상관없이 사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지금 육신의 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이게 적은 문제입니까? 또 게다가 육신적인 병만이 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도 질병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좀 잘 붙들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 속에 상처받고 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정말로 그런 부분에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은 증거가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일어났던 축복들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는 병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없다 해도 따져 들어가 보면은요, 이러이러한 병이 다 숨어 있어요. 감춰져 있는 질병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만 환자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도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나는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서 아픈 것을 말하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병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은 의사 찾아가면 고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은요, 여러분들 거의 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 도움받으면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문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깊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다 할 때는 여러분 뭘 갖다 영적인 문제를 하느냐, 사단과 관계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귀신하고 관계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도 잘 안 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치병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완전한 답을 얻고 해방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듣고 이 아이에게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났어요.
12회를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고쳐달라고 떼를 쓴 적도 없고요. 또 매달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냥 만졌다 그랬거든요. 아니 만졌다고 이렇게 병이 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겠습니까? 오늘 그게 답입니다. 그게 21절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다행스럽게도 혈류증 환자 치유 사건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나와요. 공간복음서에는 다 나온다면 그만큼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예수님도 또 예수님 이후에 있는 제자들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일은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 혈류병 여인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은 그냥 말처럼 보이지만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만나면은 어떻게 된다.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도 치유가 될 것이다.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했던 것이 기도에 대한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문제 하나하나 해결되는 걸 체험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래서 그랬구나 깨달음도 왔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당장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선천적이 됐던 후천적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이즈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건 깨달을 때, 어떤 건 또 결단할 때, 어떤 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마음먹을 때 이게 고쳐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거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중이 또 잘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마이크잖아요. 또 이게 종이잖아요. 종이다 마이크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생각에서부터.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느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알게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은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너무 많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조금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뭔가를 배워나가게 되죠. 그런데 거의 다가 무의식 중에 배워요. 아니 우리 다윗이 말이죠. 우리 손자 다윗이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기껏 해봤자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의사소통이 돼요.
근데 애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적인 세계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굉장한 답이 된다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받는 중요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얼마나 잘 들었느냐. 여러분들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얼마나 잘 들었느냐면요.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죽을 몸을 끌고 예수님께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여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생각보다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내가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죽을 몸이라도 나는 분명히 치유받을 것이다. 이런 깊이 알고 있는 믿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이 똑같지를 않아요. 근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깊이를 더가면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별해서 들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질병도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년 혈류병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병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예수님은 낫게 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됐죠. 예수님만 만나면은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잘 연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예배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는 데는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그랬으면은 이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심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찾아내서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을 깨닫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교회 뼈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서울여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요, 좋은 건물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건물을 잇도록 하려면은 누가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어떻게 견고하게 굽고 또 뿐만 아니라 설계도는 누가 만들고 어떤 부속이 들어가고 어떤 나무가 들어가고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완성도가 틀려진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누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느냐? 솔직히 교회라고 해서 겉으로 보이니까 교회지. 여러분 교회가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만이 지었습니까? 사람만이 지은 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정성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라 그러면 아무나 헌금 마음대로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있어야도 하겠지만은 없어도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이 그 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절대로 상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 와서는 뭐 하느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해야 된다. 나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걸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치유하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전도자로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나를 세우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말씀에 확립돼 버리면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뿌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 흔들거리잖아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흔들거리고 힘들어지고 야이 그냥 믿음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 이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걸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유돼서 내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하는 그런 교회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게 알려지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는요. 우리 교단에서 파송했던 우크라이나에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세 분이나 세 가정이 있더라고요. 세 가정이 중에 한 가정은 빠져나왔는데 두 가정은 아직도 거기에 있답니다. 한국 사람인데도 거기에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때문에 우리 겪지 않아도 될 전쟁을 선교 때문에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경제는 또 교회를 세우는 경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것도 참 복음을 듣고 참교의 모습을 보았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들어요. 게다가 설령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전혀 안 해요. 그런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살아야 되지만 교회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바옥조 집사님이나 서금수 권사님 몸이 아파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못합니다. 여분을 놓고도 기도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이분들 마음속에 뭐가 정리해야 되느냐. 지금도 바욱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계셔요.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딱 정리가 돼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렇단 말씀이 결론 나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면은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영혼이 안 들어옵니까? 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에 가서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때뿐이지 그 다음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난듯하다가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지 않고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넘나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딱 정리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우리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답이다. 이런 결론이 나져야 돼요. 어느 정도 말씀이 정리돼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마음껏 자신 있게 전할 정도로 복음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혈류병,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나에게 뭘 요구한다. 이런 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가슴에 품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믿음이 좋으냐.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이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만한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비밀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2절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혈류병 그 병이 나았다 이 말이고요.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병만 났다 그 말이 아닐 겁니다. 영혼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엉뚱한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정리되고 정확한 말씀이 붙잡아진다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먼저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이 확립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라 그러죠? 정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시도는 뭐 하는 거냐? 힘을 얻는 기도예요. 날마다 내 자신이 강해지는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 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는 수시로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시간이 뭐냐? 무시기도 시간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복음이 정리돼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하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 상태도 같이 전달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영적인 것도 같이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증거를 대보면은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는데 나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이 환자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환자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게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전달이 되게 있어요. 병균은 아니니까 전염이 아니고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하고 계속 접해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도 자꾸 영적인 이상한 것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바르게 돼 있고 온전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것도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혈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치유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도 뭐 몇 달 가겠지 했는데 거의 뭐 2년이 넘고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끝나는 좀 있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그래도 좀 뭡니까? 델타보다는 좀 약하니까 퍼졌다 할지라도 뭐 치명률이 약하다니까 좀 나을 것도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또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 터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대립도 바뀌게 돼 있어요. 동서냉전의 체제가 또 바뀐다 이 말. 국제 질서가 또 바뀌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말세 때는 흑암 세계의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 세계는 앞으로도 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닥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만이 행복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게 됐다 그랬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 들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수의 들은 소문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뒤바꿔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던 그 문제를 뒤바꿔놔야 돼요. 뭘로 바꿔놔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옷은 그 복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살 수 있다는 그것으로 바꿔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바벨탑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아브라함처럼 불러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거기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비대면으로 그걸 만족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그 속에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좀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메시지를 받았다면요,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일주일 내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요번에 설교 제목을 갖다가 지난 주일날 낮에 완성을 해놨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갖고 하면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믿음의 차이는 다 틀려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내 속에서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받을 사람들은 꼭 치유 메시지, 예수님이 병 낫게 하는 성경 기절들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기절 다 따보세요. 그리고 치유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제가 설교를 딱 완성을 하면 토요일 날 말이죠. 이렇게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걸 또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말씀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선포되는 말씀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는 가능한 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25시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사실보다는 더 들어가 보면 진실한 것들이 또 있어요. 진실 속에 더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성격, 나름대로 습성, 품성, 요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것은요, 당장 이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된 것들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고쳐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갖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된 문제가 아니에요. 양가 집안에서부터 오래된 문제가 축적이 돼 갖고 있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당연하게 알고 이걸 좀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사실을 말해주면은 오히려 말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여러분보다 더 알고 있잖아요. 알려주면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목사님 우리 집까지 참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기에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요,
본인은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신앙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남편도 못 바꿔주고 아내도 못 바꿔줘요. 누구만이 바꿀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까? 다 문제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문제 없습니까? 저도 문제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말씀 붙들라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확립이 되면은 치유는 당연히 일어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이 복음으로만이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교인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꺼리낀 게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면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래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죄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 그러잖아요. 죄가 가려워서 그 음성을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원리를 좀 잘 깨닫고 네 가지 문제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래됐다는 거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본인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고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바꾸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혈루병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영혼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또 병도 고쳐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복음 전하는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영광스러운 증인으로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또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다면은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밤낮 없이 여러분들 요즘 다들 좋아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집에서 보는 게 TV예요. TV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 보는 데 좀 집중하셔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복음이 뿌리 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바꿔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의 정확한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저 혈루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 그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작은 믿음 허락해 주실 때 진실하고 깊은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 문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혈루병 환자를 고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도 고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처 있고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또 찾아오셔서
주의 종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